저희들을 다시 또 말씀 앞에 앉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어떤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근심케 하든지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고,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기쁨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죽음을 예견하시고 죽음을 각오하시면서 우리의 기쁨을 염려하시고 제자들의 안전을 염려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소중한 말씀을 저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할 때 주의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리영희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의 텔레비전에서도 이분을 소개를 하고 또 기사로도 그동안 가끔씩 다루어졌던 북한 분입니다. 이 리영희 씨는 1972년도에 23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에 베트남에서 북한으로 유학을 온 카잉이라고 하는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북한에서 연애를 하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카잉 씨는 베트남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분이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70년대 북한과 베트남에서 주고받는 편지가 얼마나 힘겨웠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두 사람이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편지가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북한을 방문하고 싶었지만 카잉 씨는 북한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려 31년 동안 두 사람이 애를 태우면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베트남의 공산당 주석이 이 카잉 씨의 소식을 듣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분이 북한을 방문할 때 2002년도였습니다. 북한을 방문할 때 카잉 씨를 동반해서 북한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31년 만에 카잉 씨가 리영희 씨를 만났습니다. 리영희 씨도 31년 동안 이 카잉 씨를 기다리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두 사람의 결혼이 가능할지 안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2002년 우리가 월드컵 하던 그 해입니다. 5월 달에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은 남편의 고향인 베트남 하노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결혼을 하고 베트남으로 돌아왔을 때 베트남은 아주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영화가 나왔습니다. 베트남에서 찍은 영화인데 제목은 31년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 중에서 카잉, 리영희 두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열광적인 환호를 이 사람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3년도 아니고 31년 동안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20대에 만났던 두 사람이 50대가 돼서 마침내 결혼을 했던 겁니다. 이분이 제가 3년 전에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 제가 인도하는 집회에 왔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누군지 몰랐죠. 이분이 한배문화센터, 하노이에 있는 우리 선교사 사모님이 경영하는 한배문화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이 이분을 케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사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이분이 선교사 수련회에 모든 집회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배문화센터 직원들 식사를 한번 대접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자리에도, 이분은 물론 자원봉사자니까 올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도 왔었습니다.
베트남에 들어와서 산 지가 벌써 10수년 됐을 때입니다. 자녀는 없었고 북한에서 결혼을 시키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조국 낙원 북한을 떠나기는 하지만은 북한 시민증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북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그런 분인데 아주 예쁘장하게 생기신 분이었는데 이분의 얼굴에는 이미 이제는 그 31년 만에 만난 사랑, 이룬 사랑에 대한 기쁨은 간 곳 없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런 평범한 여성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외로우니까 아이도 없지요. 남편은 일하러 나가고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죠. 그리고 거기 하노이에 한국 사람들이 뭘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나와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지금 열심히 그 모임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분 생각이 떠올랐던 것은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에 관해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주변에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을 가장 크게 누린 사람이 누굴까 하는 생각을 제가 쭉 해봤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고 저도 살면서 경험했던 기쁨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살면서 31년 만에 20대 만난 사랑했던 남자를 만나서 마침내 결혼까지 했으니까 세상에서 얻는 기쁨 중에 이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랑만 가지고는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는 이미 그 감격이 다 끝이 나고 10수년 낯선 곳에서 외롭게 살다가 이제 남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동포를 만나서 조금 이제 마음에 말벗이 생기고 나가서 소일거리가 좀 생겨서 약간 마음에 좀 기쁨이 생긴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놀랍게 집회에 계속 왔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지난날 그가 만났던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공급하는 기쁨을 누린다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다가 가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나이가 68세입니다. 여러분 이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만납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슬프고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면 더 슬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생각하면서 먼저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기쁨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 속에 이집트가 들어있고 바벨론이 들어있고 에돔이 들어있고 근처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대제사장이 포함되어 있고 서기관이 포함되어 있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제자들을 보고 지금 주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죽는 것 때문에 곡하고 슬퍼하겠지만은 사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에 마지막 성찬식을 할 때까지도
누가 크냐 하는 토론을 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체포가 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이 엄청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이분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은 그걸 알지 않습니까? 이분이 자기들이 기대한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통수권자가 되고 로마를 쫓아내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다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까? 그러니 그들이 곡하고 설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건물의 형태로 자기 백성 속에 거했던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성전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피를 가지고 있지만은, 성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람들로부터 계산하면 1500년 전에 하나님이 성전을 모세 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 솔로몬이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미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은 돈과 권력이었습니다. 성전에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하나를 따로 떼서 적어도 1년에 3번,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이런 절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야 합니다. 가족도 함께 데리고 오라고 하나님이 권고하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11조 하나를 아예 따로 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버는 보통 사람이 11조를 떼면 300만 원입니다. 그 300만 원의 11조를 3등분해서 6월절 때 100만 원 쓰고 가족들하고 같이 올라오거나 혼자 올라와도 말입니다. 한 일주일씩, 2주일씩 여기서 먹고 자야 되니까 양도 사서 제사도 드려야 되고, 맥추절 때 한 100만 원 쓰고, 초막절, 수장절 때 한 100만 원 쓰고, 이게 오늘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이스라엘의 보통 사람들이 돈을 지출하는 내역입니다. 6월절 때 한 3, 4만 살던 예루살렘에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1세기 어느 6월절 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도살된 양이 26만 마리가 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 한 마리를 가지고 한 가족이 6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26만 마리를 가지고 계산하면 양 한 마리당 5명이 먹었다고 계산을 해도 130만 명 계산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100만 원씩 100만 명이 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은 한 50만 명이 쓴다고 계산을 해보십시오. 이 엄청난 돈이 써여지는데 성전에서 양을 사서 제물로 바치는데 바깥에서 양을 사면 5만 원만 하면 되는데 성전에 와서 양을 꼭 사라고 그럽니다. 성전에서 사는 양만 제물로 받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양은 엄청 비쌌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성전세를 내게 해주면 좋은데 성전에 바치는 돈을 꼭 환전을 해서 자기들이 지정한 성전에서만 쓰는 화폐를, 동전을 따로 구입을 하라고 합니다. 구입할 때 또 돈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돈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돈의 10%만 떼먹는다고 생각을 해도 그 돈을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그 성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 권력자들이 나누어 먹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돈입니다. 대제사장이 종교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알까? 이미 이런 생각은 그들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뜯어먹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를 지나가는 저 인간들 호주머니를 더 털게 만들까? 여러분, 그게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방해꾼으로 비춰졌습니다. 예수의 설교가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좀 더 자기 백성과 친밀해지느냐, 그건 이미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예수의 설교가 내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예수 죽일 생각만 하게 되고 결국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우리에게 지난 한 주간 기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쁨이 어떤 것입니까? 집 없는 사람이 집을 한 칸 삼으로 기쁨을 얻는다? 예, 그런 기쁨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회복돼서 기쁨을 얻는다? 그런 기쁨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분명히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연유로 해서 얻게 되는 기쁨 가지고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이 무엇입니까? 20절 이하에 보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운동이 끝장난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해석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왕을 모시고 한 자리씩 차지해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소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에게 한 자리 주셔서 이 세상에서 내가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갈 수 있도록 그게 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당신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아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정도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기 낳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그 해산의 고통을 누리지만은 그러나 아기를 얻을 때 그 기쁨 때문에 해산의 고통은 다 없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뭘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볼 때 그들이 그 모든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핵심입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죄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모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 있는, 또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는가, 그게 관건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완전한 기쁨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다. 22절에서 아무도 뺏지 못하는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게 완전한 기쁨이라고 표현해 보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볼 때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기쁨을 너희들이 갖게 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모든 분들에게 로마 군대도 뺏을 수 없고 어떤 핍박도 뺏을 수 없고 어떤 가난도 어떤 불편함도 절대 뺏을 수 없는 그런 참된 기쁨을 그들이 갖게 될 것을, 그리고 우리가 갖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별로 없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도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기쁨을 자꾸 따라가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4절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충만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므로 이 기쁨이 완전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저 조금 그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기쁨이 아니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는 이런 충만한 놀라운 이런 기쁨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이런 큰 기쁨을 만약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앞으로 이 기쁨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두 번 그런 기쁨을 경험했는데 그건 벌써 20년 전 일이고 그동안에는 별로 이런 걸 경험을 못했다. 하나님이 인색해서 당신이 경험을 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 부족해서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틀림없이 후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들고 다니면서 얘야 제발 이 선물 좀 받아다오 그러는데 우리가 바빠서 못 받습니다 그러고, 나는 그런 적 없다고요? 바빠서 성경 못 본다 그러고, 바빠서 기도 못 한다 그러고, 바빠서 예배 못 드린다 그러고, 그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둔감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만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립케 하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완전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도 잘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게 우리의 확신에,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가 된다면 우리 모두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가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안에 있다면 나는 때로 실패하고 나는 연약해져도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쁨이 완전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완전한 기쁨과 함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기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면 하나님도 기쁘실 것이 아닌가? 순서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기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17장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지금 하나가 돼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본인이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지만은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시니 내가 그 길을 걸어감으로 순종함으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 마음속에 때로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기쁨은 아버지의 뜻이 자기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면 궁극적으로 아들도 영화롭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은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영광을 먼저 구하지 않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면, 그 말을 바꾸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면 나도 반드시 기쁨을 누리게 돼 있고, 이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가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몇 번이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내가 이런 일을 놓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번 한 주간 큐티하거나 혹은 어떤 상황을 놓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그저 내가 편한 대로, 내게 유익한 대로, 내게 돈이 생기면 더 좋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의 동기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몸이 시키고 우리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다면 우리 삶에 별 기쁨이 없었을 겁니다. 어떤 기쁨이 조금 생긴다고 해도 그 기쁨은 아주 골치 아픈 기쁨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곧 빼앗길 기쁨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애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쁨을 기대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내 남은 생에 이루어 주시면 내가 기쁠 것이다. 고치셔야 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 얻는 기쁨은 하나님이 담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우리가 구하면 우리 부부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녀를 키우는 일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돈을 벌고 쓰는 일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런 묵상과 함께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우리도 틀림없이 기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세밀히 돌보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았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상태인데 예수님이 무슨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제자들은 배신하고 그 중에 한 놈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엉망진창이 되는데 지금 바로 그 다음날, 지금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날, 그 전날쯤이라고 짐작이 되는데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를 하면서 저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내가 은혜 샘물교회 다니는 김아무개 때문에 영광을 받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기도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당연하지.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걸어갈 것이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당연하지. 이런 분이 계시다면 간이 크거나 믿음이 좋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를 놓고 하나님 내가 이 박은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송구스러워서 얼굴 둘 때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 지금 베드로가 내일 되면 엉망진창이 되는 걸 뻔히 알고 계시고 아버지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부활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날 때, 그리고 제자들이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게 될 때,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 그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것을 주님은 지금 미리 내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지금 우리의 모습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선함과 우리 속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한 가닥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내가 예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계실 때 가룟 유다가 체포조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자주 기도했던 곳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체포조를 데리고 온 이유고 가룟 유다가 거기까지 온 이유는 뭔고 하니까 예수님 얼굴을 직접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아무리 유명인사라도 얼굴을 직접 보고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구나, 동네에서 그냥 보통 옷 입고 만나면 황제인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미디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때도 언젠가 제가 잠바를 입고 이렇게 길을 걷는데 앞에 우리 교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둘이서 길에서 이렇게 탁 마주쳤는데 제가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했더니 이분이 인사를 못 받고 모르는 사람이 왜 나한테 인사하지? 이런 표정으로 그 둘이 이렇게 지나서 제가 다시 돌아보고 안녕히 가십시오 그랬더니 이래 돌아보면서 저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인사하나? 여기 계시진 않습니다. 이게 샘물교회 때 얘기인데 얼굴을 보면 우리 교인인 거 웬만하면 알지 않습니까? 물론 뭐 가끔씩은 제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 시절에는 더더군다나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고 바깥에 나가서 양복 안 입고 만나도 박목상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주로 여러분 앞에 설 때는 양복을 자주 입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하고 친밀하게 지냈던 분들 빼고는 예수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서성 예수를 팔아먹었는데 예수님을 지목하는 자리에까지 불과 돈 은 20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그거 받은 가룟 유다를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까지 끌고 왔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다 이거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바로 그 예수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가룟 유다가 서성을 팔아먹는, 그리고 서성 앞에서 예수를 지목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룟 유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무리 화인 맞은 심장이라고 해도 3년간 서성으로 모셨던 예수를 팔아먹는 자리입니다. 예수 이분이 이 사람이요. 여러분 그거 가룟 유다가 얼마나 하기 싫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성경은 굳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전부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서 그날 엎드려졌던 사람 중에서 예수 믿고 우리가 만날 사람이 혹 몇 사람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꼭 그거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내가 그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는 순간에 왜 다 엎드려졌냐? 뭐 예수님 뒤에 무슨 막 불이 확 올라왔냐? 아니면 예수님 눈에 막 불꽃이 튀어나왔냐? 아니면 자기들만 들었던 무슨 음성을 들었냐? 왜 그 자리에 엎드러집니까? 칼 들고 지금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뭘 부탁합니까? 나만 잡아가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체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그들이 엎드러진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잡혀가시기로 어차피 작정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일어난 이적의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엎드러졌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예수님을 지금 체포해 가지 않으면 밥그릇이 떨어집니다. 잡아가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놓아달라. 저희들이 안 놓아주고 어떡할 겁니까? 지금 방금 본 기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난이 자매가
아이 둘을 낳아서 키우면서 남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다 느껴졌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마 여러분도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겁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애초에 그런 일이 좀 없게 해주시지, 그런 강팍한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려 9번을 반복하면서 마지막에 낙원에 인간을 만들어 두실 때는 아주 좋았더라. 그게 우리 주님이 만든 세상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게 언제부터입니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겠다고 할 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의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엉망이 되어버린, 그리고 이 잘못된 죄책이 수천 년 동안 쌓여서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이 점점 발전하면서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기가 막힌 때에 태어났습니다마는 전쟁 중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전쟁 휴전도 되기 전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버지가 돈벌이를 잘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아주 잘 살아서 가난의 고통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파산한 다음부터 그 시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겪는 그 어려움을 저도 그때부터 한 6, 7년 동안 아주 혹심하게 경험을 해봤습니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어떤 씨름을 하는지도 눈물겹게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잘못해서 오늘 우리가 못 먹게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 죄 때문이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출발이 인간의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때문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쉽게 낙심하고 쉽게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지 못하고 성취를 먼저 생각하고 결과물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기쁨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를 좀 얻어도 그걸 목표로 우리가 삼고 살면 뭘 얻어도 그게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얻었던 성취물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목회하는 저로서 내가 성도들을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해서 얼마나 성과물이 나올 것인가, 그걸 목표로 하고 살면 평생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내가 이 목원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VIP를 초청을 하고 우리가 성과물을 먼저 생각하면서 섬기면 곧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과물을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과물에 관심이 있기보다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만들어내느냐, 그것보다 우리가 얼마나 서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느냐, 서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얼마나 기뻐하고 사느냐,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에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준대, 이걸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면,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놓쳐버리고 성과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는 데 있습니다. 큰 집에 사는 게 부부의 행복을 담보해 주는 게 아닌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그 정도는 파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실수를 합니다. 애들을 놓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합니까? 아이들 자신이 우리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가 공부 조금 못한다고 아이를 바보 취급을 하고, 이 부모가 이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이 내게 뭘 해줄 건가,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잘해주면 그분은 하나님 자격이 있고, 뭘 잘 안 해주면 지가 잘못해가지고 얻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책임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면 기쁨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다고 해도 그건 찰나의 기쁨에 불과한 것입니다. 목회하는 저로서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는 것에 목표를 삼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더 이상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진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래도 뭐 좀 주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밑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셔도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이미 내게 너무 많이 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주셔도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죽는 날까지 이 기도를 하다가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다. 내게 뭔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미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오늘 내 앞에 있는 과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우리가 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목자들이 강정 목원들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목장마다 반드시 강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끼리 앉으면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것도 목은 여러분이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목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적용을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변화를 놓고 목표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 오늘 우리의 환경을 이기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는 이런 축복으로 연결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둘씩 때가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2000년 전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고난당하신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더 깊이 만나고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